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은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시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요히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또 우리의 잘못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능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천국과 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염려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던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헐고 바깥에 내다가 불로 보내고 내일에 옥에서 눈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분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부모, 두 번째는 드릴라. 이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삼손, 이렇게 해서 네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그 부모님은 원래 이제 자녀가 없었죠. 근데 이제 단지파에 속해 있는 이제 마누아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증거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심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구원을 시작되고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 외에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왕관을 받았을 때 왕관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어린 양께 그 왕관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가 라고 이렇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밖에는 할 게 없더라 라는 겁니다.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것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디 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를 찾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또 나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주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 종전에서 또 주님께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일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게 되고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 죽음까지도 주께서 능히 감당하셨다. 과거형이죠. 이미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구나. 참 예수 믿는 것이 복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죠. 마노아도 가족도 이제 천사가 왔을 때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신적인 그런 건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만큼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멀리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찾아오심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그 자녀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특별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아시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부터 늘 이제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크게 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실제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함과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나와 대조가 되죠. 주님의 빛을 보게 되면 나의 웃음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주님의 크신 비전들을 발견하게 될 때 소망 없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이 마노아의 가족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비전들을 제시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든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더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죠.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더욱더 참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우리의 제사를 왜 받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게 된 것,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참 좋았더라. 창세기 보면 참 좋았더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소망으로 주님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도망가고 싶고 또는 이렇게 큰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고 피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이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불행하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 죽어가는 그런 것처럼 거의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아주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미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는 것 참 귀한 일이다라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노의 아내, 그의 아내가 하나님 깨달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말 안 듣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삼손도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네.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하고 꼭 결혼하려고, 그죠? 이방인이니까 결혼하려고 또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또 힘이 세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감당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선한 선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기쁨의 길을 제시하고 평탄한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이 삼손의 그 자녀 이제 삼손을 키우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자녀니까. 예. 부모가 이제 그것을 어쨌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감당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주께서 감당을 해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참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을 크기가 큼을 알면 알수록 주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는 겁니다. 부디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감으로써 불필요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이거 참 기쁜 일이죠. 근데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찾아가서 받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주님도 가슴 아프고 나도 아프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번제도 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헌신되고 또 주님의 나의 죄와 허물이 다 소각되어 주님 앞에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온전히 그 사랑을 알므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다 라는 이것이 이제 매일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이제 그 제사 제도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이제 부족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심과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죠. 근데 이제 하루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주님 앞에 서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도 하는데 굳이 힘든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목사는 뭐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인간이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너 마음 그걸 보고 맨날 다짐만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한다고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생각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도 알 거예요. 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부모님들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몸은 피곤해지겠죠. 몸은 피곤해지고 또 매일 밥 먹여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피곤함 일상에 어떻게 보면 짐이 되었죠. 자녀를 키우는 건 크다는 짐 아닙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금 삶은 이제 하늘 아래 갔을 때 그의 모습이 별과 같이 빛나겠죠. 네,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수고와 노력을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주님 나라에 위해서 힘썼던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대조적인 인물이 이제 부모와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드릴라입니다. 드릴라는 이제 삼손을 만났는데,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명예를 다 거머쥐게 됩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외로웠어. 그럴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은 따르는 사람도 없고,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부터도 왕따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또 그런 즐거움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드릴라가 이제 삼손을 만났는데, 삼손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죠. 나를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과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드릴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오면은 많은 돈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협상이 들어오니까, 그 삼손이라는 그 친밀감, 그 서로 잘 아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정말 매일 이렇게 달달고 볶습니다. 참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못 이기잖아요. 삼손을 이렇게 못 이깁니다. 힘만 셌지 기는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원래는 나시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시린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것은 그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여러분 별로 그런 사람이 없네.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건물을 잘라버립니다. 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드릴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을 갖다가 이제 알려줌으로써, 삼손을 팔아먹음으로써 어떻게 되겠죠? 큰 약속대로 돈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민족적 영웅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미녀 스파이 드릴라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 삼손을 잡았다. 이제 그렇게 신문에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명예도 얻게 되고, 원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생이었고, 그죠?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팔아먹었는데, 근데 이제 포장은 이제 충분히 명예도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부도 줄 수 있는 거고, 권력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만남으로 그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지금 드릴라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일단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겠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던 사람이죠. 이 땅에서 이제 부와 명예와 영광과 이런 거 다 차지한들, 드릴라가 뭐 100년을 더 살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죄인이다 라는 이름표를 다는 동시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인생을 좀 더 길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까 이후에까지도 생각을 해야 참된 해법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살았을 때까지만 이렇게 딱 보고 그 답을 찾으려면 인생이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 신문 보도성에서 인데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저는 악인을 하고 싶어요.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드라마 20편이 있으면 거의 19편까지는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죽는단 말이에요. 한 편만 죽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죽음이 끝이라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속인 대로 이렇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짧게 고통당하고 죽는 게 낫지. 뭐 착하게 산다 해갖고 뭐 1편부터 해서 19편까지 뭐 정말 죽고 배하고 온갖 모욕과 온갖 고통당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반짝하고 죽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또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즐거움과 내 마음대로 내 속임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 속임대로 살려고 듭니다. 아무리 도덕 윤리를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영악해지는 거죠. 예. 휘장을 합니다. 밖으로는 예, 윤리과 도덕을 이야기하지만은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시작이 된 것처럼 죽고 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데릴라가 될 것인가, 삼손의 부모가 될 것인가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큰일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코란데오 주님 앞에 선다라는 이 종말적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두려워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고난 당하고 내가 농사 짓는 거 다 빼앗기고, 그죠? 나의 그 아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되고, 나의 딸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탄을 하면서 살겠죠. 이렇게 삶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죠? 이렇게 살아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외부적인 이 노예 상태가 이 마음의 노예까지도 같이 이제 접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버리는 거죠. 삼손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한 사람 다윗을 갖다가 다윗이 아니에요. 솔몬이 아니에요. 삼손을 갖다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능력을 힘을 안다면 삼손은 자기의 그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 사사를 자기들 손으로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옛날에는 힘이 없었어. 독립을 못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능히 독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가사에 가서 저기에 성문을 갖다가 문짝을 뜯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산중턱까지 메고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평지에서 헤브론까지 산이 되게 높아요. 그 중간중간에 군사 기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지고 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못 합니다. 한 사람 두려웠어. 성문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성이 함락되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오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이 노예 상태가 이제는 마음의 노예까지도 되어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깊은 좌절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나타났지만 구원자를 따르지 않고 그 구원자를 팔아먹어버리는, 이대로가 좋다라는 또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백지수표를 하나 줬어요. 내 마음대로 적어내라. 그거죠. 근데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이게 평소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생활, 그 가장 큰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하고 백지수표에도 100만 원만 적고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집이 없다, 내가 또 자녀들 어렵다, 뭐 그런 계속 원망만 불평만 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죽을 때 한 100억이라든지 뭐 100억 너무 작습니까? 한 1000억 정도 조 단위도 있잖아요, 그죠? 백지수표니까 자기 적고 싶은 대로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삼손이 그거 같은 백지수표 아닙니까? 한 사람이 능히 이 블레셋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도 스스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원하나? 그렇지만 또 이대로가 원한다. 변화를 원치 않는다. 희한한 이제 이중성을 이제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로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이미 우리를 해방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따름이 되는데 또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주님의 따르는 것보다는 이 제약 가운데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게 내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죠. 온전히 주께서 온전히 주를 따라라. 이렇게 마음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외에는 길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새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젖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만족하고 더 이상은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딱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전도할 때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고 주님께서 살아계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야죠. 그러나 변화를 원치 않는 거죠. 거기에 죄의 짐에 막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더 이상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노예된 상태죠. 종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의지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우리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정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이대로 막 힘들지만 이대로 막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는 능히, 성경에 능히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능히 감당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질을 많이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자질을 하다 보면 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히 내가 어쩔 수 못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좀 높은 사람들이 뭐 감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뭐 감이 있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감히 손도 못 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놓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바라보기도 싫고 또 뭐 힘들어서 손도 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죠. 감히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삼손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시를 받으며 이 외로운 삶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서 그죠?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사가 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브레셋과 대적하리요 하면서 능히 삼손을 갖다가 넘겨버리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제약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졌던 이
일들에 대해서 감히 손대지 못하고 능히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참 나도 나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참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 삼손을 봅시다. 삼손은 이제 자기가 날 때부터 이제 나시린이다라는 이제 사명 음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부모님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그죠? 우리가 자녀들 잘한 거 있으면 이웃들한테 은근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디 나갔는데 겨우 1등 했다던데, 그죠? 평소에는 잠도 안, 그럼 맨날 잠만 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죠? 은근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삼손이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아이가 머리를 안 자른다고 물어봤겠죠. 왜 남자인데 머리 안 자르고 그러겠냐. 이 아이가 자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붙은 나시를 선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자르고 있다. 근데 아이가 감아보니 힘이 장난이 아니죠. 뭘 먹여서 그래요 하니까 뭘 먹은 건 아니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네요. 참 부담스럽네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야기가 자랐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죠? 블레셋 이제 사람에게 결혼해서 어떤 빌미를 잡아갖고 분탕질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바위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고철에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제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당신을 앞세워서 우리가 독립을 하기 원하니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그 상중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위 이름이 문자적으로 하면 육식조의 바위다. 그러니까 육식조 뭡니까? 매라든지 독수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없이 이렇게 딱 높은 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올 것이냐? 이제 그거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무더기 오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합니다? 뭐랍니까?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죠. 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고를 쳤느냐 이거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힘들다 하니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갖다가 죽이지는 말고 내가 죽기는 싫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나를 포박해서 넘기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합의가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엄청 외로운겠죠, 그죠? 장소적으로도 외로운 장소에 있지만은 마음이 더욱더 무너지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완전히 이게 독립 이런 거는 관계없이 이제 들라만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참 안타깝죠. 여러분도 이제 좋은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능력을 보여주는데 주변에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옛날에 우리 약간 70살 정도 목사님들은 항상 캐세라세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막 사는 이제 그런 삼손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막 사는 삼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죠. 눈이 빠지고 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눈이 떴을 때보다 눈을 감고 눈이 먼 상태에서 더욱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사 이제 삼손이라는 인간 사사는 큰 뜻을 품었으나 좌절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의 참된 사사,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그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대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로운 삶이었죠.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에 가려고 들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이야기할 때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해를 못해요. 왜 자꾸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막 되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 이 모습이 얼마나 피와 땀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당한 고난, 고통도 있지만은 그 외로움도 있는 거지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뭐 나도 모르겠다 하면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삼손은 이렇게 실패했더라도 우리에게 실패하지 아니한 그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 사사가 계시다라는 것이 은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참 예수 믿는 거 이게 참 얼마나 복인가, 또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능히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삼손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삼손은 막 자제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길을 잘 갑니다. 근데 뭐 특별해서 그런가, 삼손보다 나아서 그런가 아니죠. 베드로도 뭐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이점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길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삼손처럼 또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또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 입장도 그렇고 그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놀라냐면 회개할 때 놀랍니다. 인간이 왜 회개를 하지? 회개할 능력도 안 되는데 회개를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천국에도 회개할 없는 그 99명보다 돌이켜온 한 명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히 넘어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능히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약하다는 것도 능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그 성령의 마음,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천 번 넘어지는 것, 이거 주께서 능히 아십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1원분에 1원분까지도 계속 용서하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삼손도 이제 눈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번만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능히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눈 떠서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눈을 뜨고 있느냐 눈을 감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일 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